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더니 안 보고 싶다고요? 전도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보았냐고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우리만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식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던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새 사람으로 나타나셨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분이엘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을 뵈러 간다고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하느냐가 이제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느냐? 왜? 이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니까요. 어떻게 하면 신을 직접 볼 수 있을까? 이걸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하면 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마음이, 내 마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나도 내 마음을 깨끗하게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얼만큼 더러운지도 잘 안 보이고 어떻게 청결하게 하는지가 문제죠. 어떻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청결에 집착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이 계속 잔과 대접 깨끗하게 하고 음식 먹을 때 손 깨끗하게 씻고 이것은 엄청나게 청결하기 위해서 집착을 했어요. 그런데 초대한 바리새인이 보니까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식탁에 앉으셔서 손을 안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식사를 하시냐 이상하게 여기셨을 때 여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 생각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너희 마음은 청결하지 않다. 겉을 만드신 분이 네 속도 만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이 있어서 더럽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깨끗하게 속을 깨끗하게 해야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음이 깨끗해야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은 깨끗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못 보지만 주님은 보시는데 우리는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는 것, 물론 겉모습도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겉만 깨끗하게 하고 마음속에 있는 악하고 비열하고 음흉하고 속이고 교활한 생각들은 감추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내적인 청결함과 외적인 청결함의 차이를 세상적인 특징으로 표현했습니다. 비록 외적으로 취사장에서 온갖 지저분한 일을 하는 때묻고 그름투성이의 더러운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의 청결함을 원하신다. 천한 노동자나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나 대장장이가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거나 불쾌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한다면 내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향기이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청결하게 하느냐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타락한 죄인으로 마음이 더럽습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비난과 원망, 불평,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언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저도 마음이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연말에 새해 신년도 자기 기도 제목을 써내라 그러시면요 맨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마음을 좀 깨끗하게 좀 해주세요. 이게 1번이었어요. 1번 몇 년을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계속 그거였어요. 써낼 때마다 제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 마음이 너무 더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이 너무 더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을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다 끝날 무렵에야 알았습니다. 그때서야 눈치를 챘어요. 그때까지 원망하며 40년 광야 생활을 해왔거든요. 거의 4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리신 이유를 알겠죠. 40년이 거의 다 차서야 눈치챘다니까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둘러서 우회해서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망하여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 이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냥 다 불뱀들이 떠나고 독성이 싹 사라져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이. 노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그들의 죄는 깨끗해집니다. 인간은 교만합니다. 교만은 원죄의 본질입니다. 약간만 사람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아주 철저하게 교만합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누군가를 원망해요. 모든 원망의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잘한 일은 자기 자랑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결국 자기 자랑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교만해요. 저를 보면 무지하게 교만해요.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부흥되면 무지하게 잘난 척. 원래 교만해요. 원래 제가 겸손한 척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그 마음에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노력하면 된다고요? 그것이 불가능함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인으로서 피부가 검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을까요? 표범 알죠? 얼룩덜룩한 그 무늬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범이 그 얼룩 무늬를 없앨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너 악도 선하게 고칠 수 있다라고 하세요. 그 말씀은 그냥 절망적입니다.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변화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얘네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야. 알고 있으셨어요.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그럼 주님께서는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청결하기를 원하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청결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행하게 하실 것이다.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실 것이다. 정결한 마음이 안 되면 율법은 행할 수 없다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실 것을 미리 구약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에스겔서에서 예수께서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셨을 때 베드로가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나의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계속 내 혼자 노력한다면 누구와 상관이 없게 된다고요? 주님과.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게 돼요. 왜? 내가 계속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그것이 돌을 닦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에 더러운 탐욕, 욕심, 이것을 내 스스로 다 덜어내려고 하고 깨끗하게 씻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돌을 닦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행하는 자들이. 그걸 수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 그렇게 수행하고 있어? 네가 스스로 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자 탐욕 다 없이고 이기심 다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럼 넌 나와 관계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를 이렇게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온전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럼 지금도 완벽한가요? 여러분 지금 마음 깨끗하세요? 아니에요. 더럽습니다. 계속 더러워져요.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깨닫고 놀랍게 회개를 하고 그때는 정말 깨끗하게 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그것이요 그렇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금방 또 더러워져가지고. 발을 씻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럼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러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고 하십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은 주님께서 씻어주셨습니다. 지금도 다시 더러워지고 있다면 새로 묻힌 거예요. 제가 새로 들어온 거예요. 깨끗한 몸 갖고 다니면서 묻히고 다닌 거예요. 한번 세례 받은 것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손발이 먼지에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죄를 범합니다. 다시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더러운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회개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다시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계속 주님의 피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 세상에서 깨끗한 자는 누구예요? 지금 방금 회개한 자요. 지금 방금 회개한 자가 가장 깨끗해요.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주님은 계속 씻어주시기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죄에 대하여 단련시켜 주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마음을 정금 같게 하십니다. 욥은 고통을 통과한 후 내가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잃었을 때도, 자녀들 10명을 한순간에 다 잃었을 때에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무슨 죄가 있다고 쟤네들 다 거두어 가십니까?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몸에 질병이 생겨서 고통이 너무 심하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밤에는 빨리 아침이 오기를 고대하고 아침에는 빨리 밤이 오기를 고대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질병이 심해지자 하나님 뵙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어서요.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 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는지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습니다 라고 계속,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 친구들과 함께 계속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욥은 죄 가운데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뵈니까 말씀을 듣고 이제 벌벌 떨게 된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나는 내가 그 분노를 자체했던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스스로를 증오합니다. 이게 이 욥이 한 말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서 티끌을 무릅쓰고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 모습, 하나님을 뵙는 자의 마음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다 드러내십니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가 주로 깊이 묵상하는 것은, 보통 때 묵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 억울하게 한 자, 이런 사람은 계속 묵상해요. 잠도 안 자고 묵상해요. 억울해가지고. 미워하는 것을 계속 즐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이제 뭐가 보여져요? 그게 죄라는 게 보여져요. 원수를 위해 축복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억울한 마음으로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원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게 죄라는 것을 말씀 앞에서 알게 됩니다.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회개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려면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거 무슨 말씀인지 좀 들어오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예수님으로 만족을 못하고 예수님의 그렇게 계속 아버지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는 말은 지금 누가 안 보입니다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자 주님을 알게 된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썼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딱 썼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영광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맨날 누구를 복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맨날 울고불고 회개하는 자를 저 사람 되게 복있네 그래야 돼요. 지금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데 우리는 맨날 울고 회개하고 울고 불고 죄를 회개하고 매달리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쯧쯧 맨날 똑같은 죄 짓고 와서 맨날 오냐. 그리고는 아주 믿음이 좋으면서 돈도 많이 갖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런 사람을 복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복 있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요. 맨날 하는 저는 죄인입니다. 울고불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 아멘은 아주 속삭이듯이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가까이 가면 죄인이 죽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 오랫동안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다가가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갔다 온 사람한테 다가가는 것이 두렵다니까요. 왜?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인간에게 얼마나 다가오시고 싶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다가오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만큼 주님의 영광을 잘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정말 볼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확실하게, 어떻게 보듯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듯이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